할렐루야.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쳐지는 마지막 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손님이 오시게 되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거의 다른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유다 나라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전통적인 이 문화가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우리 문화에서는 별로 없지요. 있더라면 우리 엄마가 아기를 씻어줄 때에 그런 일이 있겠지요.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보호자가 환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지만은 이렇게 멀쩡하게 다 큰 성인이 발을 씻어달라고 발을 내밀고 또 닦아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후가 있었고 그들의 신발 문화, 샌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나라는 알다시피 매우 더운 나라고 그리고 건조한 나라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이 땅이 먼지가 가득했기 때문에 신발을 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게 되면 발에 먼지가 가득하게 붙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는 이 아주 그냥 더러운 발로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유대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을 닦아주는 것은 대개는 존경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발을 닦는 사람은 이 발을 내준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신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대개 많은 이 집에서는 그 종들이 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종이 상전에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또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는 것과 발을 내밀고 닦는 사람은 굉장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결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존경, 배우, 또한 굉장한 이런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은 예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최후의 만찬을 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을 먹는 최후의 만찬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문제는 이들이 발을 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일어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 제자들은 아무도 일어서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제일 크다. 또 요한은, 또 야고보는 내가 제일 크다.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간에 다투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매우 상했기 때문에 아무도 일어서서 발을 씻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서 물을 떠다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내 품위가 떨어지는 거야. 내 인격에 손상이 되는 거야. 내 품위가 유지되지 못하고 내가 현명한 처세를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은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의 인격을 관리하고 자기의 품위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하면서 그들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모든 것을 목도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동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잔뜩 떠다가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요한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야고보의 발을 씻어주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 뜰 텐데 4절 5절 말씀을 같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줍니다. 발가락에 때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닦아준 다음에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그 물을 다리에 묻은 물을 말려줍니다. 야고보가 지나고 요한이 지나고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닦아줄 줄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일어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될 텐데,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텐데 제가 누가 더 높냐라고 싸우는 바람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젊은 애들이 내 발을 씻어줘야 되겠지라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버티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엄청나게 당황한 것입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모임이 존재하려면, 공동체가 존재하고 모임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누군가 그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성장하고 번영하려면 반드시 봉사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일이지요. 여러분, 귀찮은 일이지요. 수고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찮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교회든 여러분 사회가 되든 국가 되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고 번창하고 번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종종 책을 읽지만은 그러나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만고불변의 법칙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여러분 경제적인 고난이 오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일하기 싫어할 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할 때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큰 의료 사업을, 의료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입는 스웨터를 짜는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됐습니다. 아주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여자 그 근로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아주 그 추운 겨울을, 그 러시아에 있는 지방에서 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1년이면 몇십억 정도의 그런 그 수출이 되었습니다. 아주 번창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점점 이 기업이 쇠져 가지고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그 의료 공장에 가서 스웨터를 짤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장에 가서 스웨터를 짜고 있느냐?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막 그런 곳에 와서 스웨터를 짜주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공장이 운영되고 우리가 점점 잘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고단가를 주고 임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사람들을, 종업원들을 모집하려고 해도 이 공장에 와서 스웨터를 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출 주문량이 많이 들어올지라도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가발 공장이 참 많았지요. 곳곳마다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발 공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근데 그 가발을 만들어서 외국에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발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업장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봉사지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꽃꽂이로 구역장과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찬양대원으로 또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든든한 것이고 여러분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이만큼 교회가 서게 된 것도 여러분 남모르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서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고 섬기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얻은 통계가 있습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맞는 이런 교훈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삶의 유익이 있느냐면 가장 먼저 보니까 이들에게는 삶이 즐겁고 삶이 행복하고 이들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들은 괜히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사 속에 기쁨이 있지요. 봉사 속에 여러분 감사가 있지요. 봉사하면서 이들은 날마다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기쁘고 감사가 있고 또 이들은 건강하고 마음이 기쁘니까 몸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여서 봉사하니까 내가 청소하고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더 내가 봉사하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기도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보람을 찾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칭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까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겠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 땀을 흘리죠. 땀이 지금 심겨졌습니다. 수고가 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에
땀과 시간과 물질과 수고가 땅에 심겨졌는데 그것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0배, 만배의 축복으로 맺혀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시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시간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매우 타산적이죠. 이기적이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면 그 시간만큼 내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어떤 명예를 얻든지 간에 꼭 뭔가 투자했으면 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타산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교회가 나를 이렇게 줘야 되겠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심고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과 같이 당장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가정에서 이 교역자들을 모두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나한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그 어머님을 모시고 자녀들이 넷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해가지고 아주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교역자를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먹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아들 한 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과하시게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냐,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봉사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분은 김치를 잘 담그셨습니다. 아주 교회 김치를 담으면 한번 먹어보면 깜빡 죽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담글 때가 되면은 이 권사님을 모셔가지고 더군다나 교회 김치뿐만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댁에 김치를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이 나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집 가가지고 김치 담아주고 저 집 가서 김치 담아주고 365일 동안 날마다 김치 봉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를 봉사하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많으니까 혼자 감당이 못하니까 아들, 딸,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야, 오늘 김치 사러 가자, 배추 사러 가자, 오늘 무 사러 가자, 오늘 무슨 장에 가자 하면서 아들, 딸들을 부르니까 이 아들, 딸들이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좋아서 하지만 우리는 무슨 죄야?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이 지금 목사님에게 지금 어머니의 그 봉사를 갖다가 일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너무 지나치게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딸들이 지금 어머니를 성토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들 말 다 했냐? 그러니까 예, 다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너희들 가난할 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하지 않았느냐? 빈털털이 인생 아니었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자. 서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류층에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상류층에 살고 타고 사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느냐? 너희들 내가 웬만큼 알고 있는데 너희들 통장을 보니까 너희들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저금 통장에 있는 것을 있는데 맞지? 예, 맞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너희들 알고 있지? 네, 그렇지요. 왜 그렇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말하길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아, 누구는 열심히 일 안 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까불지들 마. 까불지들 마. 아직은 엄마의 손이 건강하고 엄마의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건강한 손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김치 담아주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이 섬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거야. 아들에게 복을 주고 딸에게 복을 주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까불지 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좋은 우리 경제적인 여유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섬기고 봉사한 거 그거 결코 헛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봉사는 좀 귀찮아요. 여러분,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일어나서 여러분 김치를 담으러 나가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배추를 뭘 찍어야 되겠죠. 김장을 버무려야 되겠죠. 애써야 되겠죠.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투자하고 내 물질이 투자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되돌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수고의 땀방울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그 물질을 100배로 갚아주고 1000배로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자손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갚아주시니 여러분,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경제적인 여유를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그 교회에서 제일 사랑받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했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셔야죠. 열심을 다하셔야죠. 땀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셔야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봉사는 말짱 헛일이야. 약삭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면 내가 돈이 생겨, 내가 명예가 생겨, 내가 봉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약삭 빠른 사람,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되돌려받지 않을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되돌려받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아니 내 자손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거, 섬기고 헌신하는 거 결코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잘 꾸미고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베풀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베풀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지 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일, 여러분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찮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로써 여러분 거린들에게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린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귀찮고 피곤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이탈리아를 갔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이탈리아의 여러 곳곳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이 성 프란치스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의 고향인 아시스를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나는 프란시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프란시스의 고향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 여행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아시스, 프란시스의 고향인 아시스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 고향은 아주 이 포도밭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귀공자였습니다. 아주 그 환경이, 그 집안이 너무너무 부자였고, 옷도 최고급 옷을 입었고, 음식도 가장 기름진 것을 먹었고, 모든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의 마음에는 늘 마음속에 우울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왜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을 건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행복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는 집에서 뛰쳐나와서 말을 타고 막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어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 초라한 이 노인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해. 자기는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싸들고 다니는데, 근데 저기에 있는 이 말 아래에 있는 한 구석에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굶주려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멈추고 그 나병 환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왠지는지 모르게 그 환자를 끌어안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고름이, 문둥병 환자의 고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란시스는 그 나병 환자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시로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끌어안았던 그 나병 환자의 얼굴이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낮고 천한 자의 삶 속에서 숨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 프란시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가난한 자, 병들고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던져버린 그런 프란시스 성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고민은 모두 내 발을 씻어달라고 발을 내미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개 집사야, 내 발 좀 씻어다오. 아무개 성도야, 내 발을 씻어달라고 성도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수건을 들고 대야에 물을 들고 와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사람들은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발을 씻어주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님들, 금산교회 장로님들, 금산교회 권사님들, 금산교회 집사님들, 금산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차량 봉사하게 되면 품위가 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입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훌륭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봉사하면, 주차 봉사하면, 화장실 청소하면, 가난한 자 찾아가서 섬겨주면 품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위가 손상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 봉사자가 없으면, 차량 봉사자가 없으면 이제 우리 노인네들 전부 다 걸어와야 되겠죠. 차량 봉사자가 없으면 우리 교회,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되겠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차량 봉사가 없으면 그 어르신들 걸어오라고 그래?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차량 봉사하면 장로의 권위가 떨어지고 안수집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화장실 청소하게 되면 인격의 품위가 손상되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되면 내 인격이 마이너스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섬기려고 하는 것이냐 기억하시며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